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바울의 은사론과 바울의 지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은사론, 지체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바울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 갈 때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든지 할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하나다. 이것이 더 좋고 더 뛰어나고 잘났다.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다. 하나다. 지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성도이든지 다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같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교제가 좋게 끝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사실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렇죠? 누가 좋은 일을 하고 기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게 끝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건 당장에 소문납니다. 누구랑 얼굴을 붉혔다 어떻게 됐다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막 계속 더 커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이 분쟁이 얼마나 컸는지 법정에까지 사람들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성도가, 교회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바울의 결론은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 같다, 다 하나이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체도 각양각색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해보면 알잖아요. 다 잘하는 게 아니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부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올 2025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됨을 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했어요. 그때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잘했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아야 됩니까? 왜 참아줘야 됩니까? 이유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왜 사랑을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 알지 못하니까 다 알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라. 그래야 분쟁이 없다. 잘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이걸 안 했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고마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참고 지금까지 보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도 않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세움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또 참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참아줘야 될까요?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두 종류임을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오래 참아야 될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되게 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질이 급하대요. 좋은 말로 할 때는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더럽다는 얘기죠. 별로 좋지 않대요. 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기 앉아 있구나. 급하대요. 그런데 저는 생각한 것을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한 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분기로. 그러니까 이때 결정을 못하면 한 주, 두 주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몸에 익나 봐요. 뭘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사실 이게 열불이 나죠.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한테 막 너무 급하다고, 좋게 얘기할 때는 급하다고 얘기하고 성질 더럽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분에,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보여주신 것 딱 그만큼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더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알 수 없습니다. 열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단정지어서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이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이 새해, 2026년도 이 새해 하나님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은 벌써 막 뛰어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길을 건널 때에도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차가 오기 전에 벌써 횡단보도 뛰어갔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 왜 행동이 이럴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참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식당에서도 식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속이 터지죠. 좀 빨리빨리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10년 후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2026년 올 한 해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누가 이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12시가 되었을 때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밑에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찬양 잠깐 부르겠는데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한 진짜 사랑은 참음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참음이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향한 참음과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들 향한 사랑의 참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성도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6년 이 새해에는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참음으로 사랑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음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도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오래 참는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음의 사랑과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참음의 사랑으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누르고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나는 참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만, 내가 견디고 내가 먼저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 이 한 해가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개인들에게도 교회도 이 지역도 나라도 결국에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